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어린이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주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37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아스의 손자였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새도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새는 어린 다윗을 목동으로 삼아서 양을 치는 일을 맡겼는데 사실 그 당시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초지를 찾아서 다녀야 했고 그 목초지를 다닐 때 그 양을 먹이로 삼는 맹수들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로마 시대의 장군이 반역했던 장군이 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목동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목동이라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동으로 섬겼던 다윗을 그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을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이새가 보여준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목동이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러 전쟁터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있었는데요. 다윗도 궁금하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압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안다. 너 지금 여기 온 거 보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온 다윗에게 이렇게 혼낸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가 목동으로서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굉장히 큰 거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분명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큰 거인이었는데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나아갔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이제 그의 인생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처음에는 그를 사위로 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몇 년의 시간 동안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생에서 맞이해야 했던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만큼 어렵고 힘들었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지 기대하지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새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그 더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더 크게 여겨집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공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 보면은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굉장히 몇 부작 최근에도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지나가서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인공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이제야 왕이 되었구나, 이제 얻은 평화와 안식과 영화를 누려야겠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그 궤를 누가 매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 몰고 오다가 사고가 일어납니다. 소에다 실어가지고 오다가 그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았는데 그것이 손에 닿은 순간 이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상심합니다. 크게 상심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크게 상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정말 또 훌륭한 두 번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송아지가 몰고 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제사장들이 메고 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며 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안 다윗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나서 다윗이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저희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때까지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던 다윗,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회개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기도와 회개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회개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에 또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본문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자 이제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정착하면서 살게 되자 자신은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추한 장막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장막이나 궁전입니까?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면 이 세상의 어떤 보좌도 어떤 궁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마땅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마땅한 곳은 오직 빛나는 하늘 보좌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도망을 다녀서 굴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던 전투의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에게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불평 가운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저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에,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그때에, 그리고 삶의 어려운 자리, 또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그가 이겨야 될 대적들은 모두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들판에서 상대해야 됐던 맹수들, 곰과 사자는 어린 소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맹수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역시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쫓겨 다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나 그리고 또한 나중에 무장된 군인들이 있었던 블레셋 군대 역시도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적들을 누가 멸해 주셨습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힘 있는 장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국은 그 이후에 분열이 되기도 하고 여러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존귀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대적을 이미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에 어디서든 형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가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있는 이유는 가정이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정을 직접 이루셨고 또한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월 5일 그리고 어제 이렇게 대체휴일까지 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그리고 또 그 휴일로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고 미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축복 기도이면서 권면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자식들,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축복 기도와 권면의 말씀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자녀들은 다윗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많은 능력을 그 여러 능력들을 그 자녀들이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등은 매우 출중한 왕자들이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외모도 훌륭한 왕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릇된 욕망과 질투와 교만으로 서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다윗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서로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것들을 다윗도 알게 되었지만 다윗이 그들을 징계하지도 못했고 그들을 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로 세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비록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이 내용에 있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 출발이 다릅니다. 비록 다윗도 지역 유지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목동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둘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용맹한 장군이었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것은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 그 가운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용맹함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능력들도 어떤 것입니까? 계속되는 연단을 통해서 생긴 능력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능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았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탁월한 솔로몬,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기도해야 했을 때 원래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세상 일 덮을 만한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를 주셨던 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권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아버지 제가 딱 한 가지는 제가 순종하겠어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 자녀에게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공부 잘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락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 전에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원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원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그들의 인성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하지 못했지만, 아빠는 하지 못했지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비록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솔로몬의 삶과 그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또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혜와 총명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더욱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진정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며 그에게 권면하였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락의 다음 세대들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그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만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모두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신음과도 같이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오늘 본문은 24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그런데 23장부터 27장에는 다시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특별히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23장에는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24장에는 아론 자손의 이름들, 그리고 25장에는 찬양대의 이름들, 26장에는 문지기들과 여러 관리들의 이름들, 그리고 27장에는 군대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이름들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반복되는 본문들은요, 솔직히 저희들이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름들이 반복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생소하고 또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역대상에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와 있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모르는 이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가문과 선조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섬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32절, 저희들 26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의 형제 중 그랬으니까 이 그를 봐야 되는데요. 이 그는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러고 그 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라는 사람이 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가 여리야인데요. 그 여리야의 형제와 자손 중에서 270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윗이 뽑아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이죠. 요단의 동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왕의 일을 관리하게 했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리야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리야가 헤브론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헤브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 헤브론이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였던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이 있는데 그앗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의 아들이 여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야라는 사람은 레위 자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여리야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이 무엇으로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과 왕의 일을 하는 용사와 우두머리들로 세우셨다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레위 지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일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뿐 아니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용사들. 용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사들은 전쟁을 하는 군사들을 의미하죠. 용사들, 그리고 우두머리들, 여러 일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능력과 기질과 출신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의 출신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또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지냈었죠. 그런데 이후 사람을 죽여서 왕에게 쫓기게 돼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에게는 젊음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고요,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모세는 말을 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또 애국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말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형을 붙여줄 테니까 너 가서 주님의 일을 해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론이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요, 더 이상 그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주저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였던 여리야 그리고 그 자손들도요, 어쩌면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용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성전의 일뿐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들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우두머리들로 불러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식한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말만 앞서고 계속해서 실수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던지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저들이 범인이 아니더냐? 저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어? 저 사람들이 어부 아니었어?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들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다양한 한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과 또 왕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첫째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왕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부르시는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 맡아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세상의 일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길 힘도 또 가정과 나라를 섬길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였던 여리야와 그 자손들을 용사와 우두머리로 부르셨던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우두머리들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맡겨주신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국가와 가정을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사오니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도 오늘 세상과 악한 권세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7장까지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27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8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여러 고관들과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을 보면은 이제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을 드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보물들, 많은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을 때 백성들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윗의 인생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감사 기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와 생육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질로 대표되는 것인데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구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욕구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가 바로 명예와 또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만큼 성공했으면 더 이상 누리거나 더 원하는 게 없을 것 같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더 이제 명예와 또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더 큰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영원히 힘과 권세를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누구의 힘도 명예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 존경과 사랑은 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존경과 사랑은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진짜 존경 그리고 진짜 힘이라는 것을 얻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로 드는데 누구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를 원하고 또 국민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영웅인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신인 것처럼 우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참된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은 잠깐에 불과하는 것이죠. 이 세계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이제 서양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죽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을 때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 자신의 관이 있는데 이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멍을 2개를 뚫고 자신이 죽었을 때 관에다가 자기를 넣고 그 구멍 2개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의 알렉산더도 그 많은 땅을 점령하고 그 권세를 누렸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습니까? 근데 이 징기스칸도 죽을 때는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내가 죽을 때 묻히는 땅은 딱 요만큼 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정말 영광,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잠시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그림자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림자 같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기도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창조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인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주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주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주님께 있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주인,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과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때 인생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은 사실은 방황하는 곳입니다. 방황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곳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매우 험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길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었습니다. 많이 방황도 했고 또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가족을 잃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이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있음을,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것이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저희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기도의 조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역대상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대상이 다윗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역대하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가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의 기록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기자보다 더 다윗과 솔로몬 중심 그리고 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장 7절 말씀은 열왕기상의 동일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 저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꼭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자녀들에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도요, 그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내가 생각했다가
정말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그때 내가 아빠한테 그 소원을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저에게 자녀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젊은 목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한번 상황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지갑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재용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용 씨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재용 씨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가 정말 필요한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으신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의 대답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와 지식은 그냥 단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열왕기상에 보면은 보다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나아가서 응답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듣고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응답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청. 경청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듣는, 적극적인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이 듣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듣는 마음이었냐?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이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지혜자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듣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듣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듣는 마음을 원했던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부귀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후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까지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불순종은 결국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이렇게, 그리고 또 지혜로운 것을 원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솔로몬이 타락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목사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그러면 너희에게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솔로몬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인정과 사랑에 목매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사랑과 인정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저희들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제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얻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넘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들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사정을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